찬송가 189장은 항상 우리 심령에 흘러야 되죠. 마음 안에서 어린 양 그 속죄함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흘러야 되는 찬송이고, 제가 오늘 계시록 17장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 하느냐, 제목을 어제 정해놓은 것을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혹시 거짓 선자들이 아닙니까? 또 아니면 목사님 탐욕이 많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 제목을 어제 정해냈는데, 갑자기 계시록 17장으로 오늘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제가 오늘 이번 이 말씀들을 하다가 중간에서 빼고 하면은 또 이상하게 생각도 할까 봐서 그냥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영혼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의 잠은 언제냐?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잠들게 하는 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지니까 잠들게 하는 신. 그러니까 잠자는, 그게 이제 육적 잠을 빌려다가 그 잠들게 하는 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창세기 28장 16절은 야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어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꼭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은 깨어 있어라. 뭐가? 의식, 사상, 기능 이런 겁니다. 뭐 찾으세요? 핸드폰을 분명히 가져왔는데 없어요. 이따 하세요. 이따가. 차에서 내가 뺐었잖아, 카드. 내가 했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이 혼돈되면 내가 이걸 못 찾아가요. 이 카드가 도로 떨어져. 그래서 마태이 23장 10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래요. 왜? 너는 그날과 그의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꼭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계시록 17장 내용입니다. 17절 내용 전체는 이 비밀인데 바벨론의 비밀이에요. 첫째. 그리고 7머리 10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구원 사건이요.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묵도를 어디냐?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연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할 때 보지 않고는 증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는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 사자가 부르짖는 그 지전석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계시록을 가보시겠습니다.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자, 항상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라 보여주시오. 자, 항상 초림 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냥 보여요. 여기를 마태 17장에 먼저 보여주셨어요. 영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마태 17장 5절이거든요. 영광 중에 그걸 보였어요. 구름 속에 끌어올려가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 이리 와라. 이제 예수님이
항상 이 사역을 맡길 때는 보여주시고, 보이다는 건 뭐예요? 보게 하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말씀을 깨달은 것도 됩니다. 자,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지금 보여놓은 거예요. 이 음료, 계시록 17장의 내용은 먼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음료를 보여요. 음료가 어디냐 하면은, 음료 하면 이 교회입니다. 음료. 이 종교 세계가 잘못되었고 이게 음료가 된 거예요. 다른 신을 받아갖고 짐승의 영을 받았고 이게 음료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17장 18절이요. 18절. 또 내가 본 바,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교회. 음료가 큰 성이다. 먼저를 이걸 알고 성경을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되고, 그걸 보여준 사건이고, 보여준 사건을 조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1장 보세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깨달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죠. 여기는 뭐냐? 전부 보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누가 와야 영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보여줘. 보이시려고 그 천사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성해요. 천사가 영입니다. 그 천사를 보내사 그리스도의 영도 됩니다. 천사를 보내셔. 그리스도가 보내셨으니까 종되고요. 자,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3장 가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아보십니다.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 말은 성령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 말씀이죠. 부요하게 하고, 자,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흰옷은 피 뿌린 말씀이죠. 계시록 19장 8절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성령은 보게 하시는 내용이요. 자, 성령이 임하면 본다. 보다. 본다는 게 뭐예요? 보게 하다, 보다, 안다는 거예요. 자, 보는 것은 먼저 깨달아는 것도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보다, 보게 하고,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흰옷은 피 뿌린 말씀이요. 계시록 19장 8절이고, 이게 보는 것은 계시록에 보다도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아담은 뭐야? 하나님이 아담한테는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짐승의 옷이요. 옷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가죽 옷을 입으면 짐승의 옷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왜 세 사람을 그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항상 생각을 해서 세 사람을 대표로 지금 제가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이에요. 3장 27절인가? 20절 맞죠? 자, 그 다음에 4장 1절 보세요. 보이시려고를 이걸 중요해서 그냥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깨달아져. 1절. 2일 후, 그러면 이 일은 2장, 3장 편지 사건이고, 후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르쳐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다? 여기 사람들은 하늘은 여기고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는 하늘이 어디다? 여기가 하늘이에요. 첫 장막이 하늘이에요. 세상에서는 여기도 하늘이에요. 저 계시록 13장 6절 하늘 곧 장막이 하늘이요. 근데 여기는 첫 장막이고 여기는 둘째 장막이요. 여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땅의 소리를 안 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올라오면 육신의 생각은 듣지를 않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조금 더 할까요? 제가 하려다 많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데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얘기예요. 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육신 속에 뭐가 들어가다? 거짓이 들어갔어. 거짓이. 그래서 마태 24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 24장 11절. 또 아니면 24절도 그래요. 근데 지금 있는 것을 몰라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가 가운 입고 거룩한 게 몰라. 왜 모르냐? 그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요. 마태 7장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는 거야. 양의 옷을. 가보시겠습니다. 마태 7장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조심을 하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그 일이요. 그게 이제 마태 7장입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를 만나면 안 돼요. 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첫째, 탐심이 많아. 탐심이 많다는 것은 몰각한 목자라고도 됩니다. 몰각한 목자. 이게 이사야 56장 11절이에요. 탐심이 많으면 몰각한 목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릴 건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나 돼요. 육신의 생각 자체는 다 거짓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근데 그리 끌고 가니까 이 종교 세계가 복이 뭐다? 이 땅의 것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가르쳐 봐야니까 예수 참 기도 많이 하면 사업 잘 되고 뭐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거 육신의 생각 떨어져서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가르치면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 목적이 복 주시기 하는 거예요. 복 자체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왜 그러겠어요? 왜 이들한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들한테 목적이 있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들한테 이걸 다 주냐 이거예요. 이걸 원리만 아시면 돼. 왜? 하나님이 다 주셨대. 그리고 거기가 있는 데는 한 진주를 줘. 진주. 거기에 진주가 뭐예요? 다 이게 진주 아주 귀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 22절에 한 진주. 21장 21절인가 22절인가 하여튼 보화를 주시고 한 진주. 이게 왜 주시냐 이거예요. 이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다. 경외. 여기서 경외. 흠이 없게 해서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요? 시편 111편 10절인가 보면 그렇고 여기도 잠언 1장 7절이고 이게 참 목적이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있어요? 왜 도말하겠어? 죄가 없게 왜 만들겠냐 이거예요. 여기 사람을 죄를 없이 하는 노력이 나조하라고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인가 15절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 죄를 도말했다는 위하여. 하나님도 우리 죄를 없이 해서 죄 없이 해서 뭐하기 위해서 없으면 없어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이 땅에 자기 누리라는 건 그건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탐욕이 좋아하는 거게요. 그 탐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취하는 음행을 그것을 생각에 거리가는 거예요. 자, 음행, 음침한 행동 그걸 가르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생각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땅에 탐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버려야 돼. 자, 그것을 자꾸 생각을 버리셔야 돼. 버려야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이리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자, 또 하나 이리 올라오라. 아까 계시록 4장을 봤으니까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9절 일곱 천사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를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잘하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볼 수가 있어. 자, 여기 사람은 이게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이 정신적 아내,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예수님만 나의 남편이에요. 육적인 것은 육적인 남편이 있고, 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다른, 그러니까 남편은 뭘 주시는 거예요? 씨를 주시는 거예요. 씨. 고린도후서 11장 가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건지만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면한 거예요. 자, 우리한테는 받을 것이 이 그리스도 씨만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은 오늘 예배 드릴 때나 생각할 때나 씨를, 사람의 씨를 받는 게 아니야. 씨가 뭐다? 말이요, 말.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랑한테는 항상 씨를 받아야 돼요. 씨는 이 성경의 씨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사람이 씨고, 예레미야 31장 27절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다 뿌린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 종교색에 뿌려지는 거예요. 씨.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여기에 (1장 27절) 씨를 사람 씨도 있고 짐승의 씨도 있어. 짐승의 씨. 자, 짐승의 씨는 7마리 10부, 이게 짐승이 바다에 올라간 짐승. 그들의 교리가 받아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온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게 말씀 씨로 거듭난 자들이요. 자, 여기는 말씀 씨로 거듭난 자들이,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해요. 절대 거짓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 얘기예요. 또 반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짓말 나오고 싶지 않죠. 자기 본성이요, 본성품이요. 즉 마태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다 거짓이요. 사탄이에요. 인간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요. 원래 오늘 제목이 목사님 탐심으로 반이신가요? 또 아니면 목사님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제목을 하려 했더니 너무 세서 내가 지금 바꿨어. 목사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딱 붙어있어. 나오는 게 거짓말이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허락했어. 열왕기상 20장 22절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런 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 거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또 여기는 오늘 제목인데 어린 양의 구원과 함께하는 자들의 이김. 근데 여기는 내가 이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다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를 알고 가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다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10절.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진리의 영이, 성령은 진리죠. 진리요. 진리가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면 자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나를 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예루살렘을 보이는 거 21장 10절이요. 보여. 의식이 깨달아지는 거 보이니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햇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면은 계시록 4장 1절처럼 이 영계가 보여져요. 영의 세계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절 그 몇 절 찾아야 돼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들 우리 이 모임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나오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생명수 강 옆에다가 요한복음 7장 38,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강에 흘러나는 게 뭐이다? 저는 물이 아닙니다. 성령이다. 성령. 이 거룩한 영, 우리의 이 모임체는 먹은 게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던 게 나오는 것도 영밖에 안 나와. 진리가 들어서는 진리만 나와. 여기는 누가 속하냐? 어디에 속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는 거짓말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6절 22장 6절.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를 보내셨다니까 일반 교회는 이 자체를 몰라요. 영을 보낸 거예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건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시는 내용이다. 초림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라. 이 땅에 사역을 주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이 부활이요. 가장 큰일이.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이 그러니까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또
여기 있는 사람은 또 알아야 될 거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리라 함이라. 예언해 놓으신 것은 성취될 때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게. 제가 지금 7째 날 정도 진입했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7째 날에는 계시록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장 32절 요한복음. 많이 가는 것보다도 10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리느냐.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로 치는 거예요. 선한 일. 자, 이 선한 일이 또 알아야 돼. 선한 일. 선은 하나님만 선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선입니다. 마태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선한 이는 한 분이요. 하나님만 선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이게요. 하나님의 일이요.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보내시냐면 예수님은 뭐다? 선한 목자예요. 선한 일을 완수하시려고 오신 선한 목자예요. 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14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아버지 선한 일을 하려면 그걸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 요한복음 10장 14절. 자,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요.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린 양 딱 나오면 나의 생명의 목자다. 그리고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가보시겠습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셔야 돼요. 어린 양. 이게 어린 양 딱 생각을 하시면 이게 꼭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린 양의 이 깨달으려면 세례 요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 36절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은 뭐 제물용이에요. 제물용.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2장에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가면서 뭘 했어? 불과 나무인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 달리시게 제물로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왜?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속건제예요. 속건제. 죄를 없이 하려는 속건제입니다. 그걸 통과를 해야 말씀이 통과를 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뭘 바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래요? 한 제물 대신 예수님 한 분만 받아. 근데 예수님 한 분 받으려면 이거 원리를 좀 아세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 제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나 보셔. 우리한테 바라는 건 믿음 하나 받으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내가 전번에도 틀렸더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가 피로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뭐 드릴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 뭐 있겠어요? 마음 하나 드리면 돼. 믿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히브리 10장 차 있으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뭘 들여서 거룩하게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심 안에 내가 믿음에 가지고 하니까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얻을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히 속죄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오늘 오신 목적이 있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금 우리가 소유가 누구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여기 와서 여기에서 누가 와든
여기에서 와서 증거하면은 꼭 아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증거하면 죽었다 살아난 링컨이 와도 거짓말이에요. 살아났다 해도 다 여기 딴 건 거짓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세상 지식 어떤 것 가지고 와도 거짓말이에요. 왜? 사람 본성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3장 4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러면 예수님의 대언자예요. 자기가 예수 될 수가 없고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소개하는 자만 돼야 돼요. 우리가 더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만 증거하는 거지 다른 것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준다. 증거 한번 보죠. 마태복음 4장. 원리를 조금 알아야 돼요.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제가 시험 받으러 어디 갈지도 몰라요. 또 많은 시험을 받았어. 뭐 받았냐? 전부 돈이요. 큰 교회 지어주고 뭐 한다는 사람 그죠? 전부 시험을 받았어. 근데 그거를 저는 코방에 끼고 있어. 왜?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허락된 대로 위에서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할 거니까 그거 매이지라는 게. 6장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교회 만들 필요도 없고 큰 사람 모임치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해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5절. 또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으로 기도하기를 그걸 하지 말고 외식.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려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입니다. 33절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자랑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31장 33절. 근데 내 생각이 없어질 때 내 정신이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으면 꽉 찼는데 16절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 마태 6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으로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 유튜브 볼지도 몰랐고 어떤 목사님이 광화문에 가서 40일 동안 추운데 철야한다고 텐트까지 저한테 보여줬어. 사진 찍어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려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그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자기와 관계예요. 여기 식구들은 다 우리는
저를 위해서 하면 오지 말아요. 하나님과 자기하고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영혼이 극락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도 23장 보세요. 마태 23장. 자, 마태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어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가 아는 친구가 목사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식구가 많아요. 몇백 명 돼요. 아, 역시 목사님 부흥 많이 됐죠. 좀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됐는가. 아이고, 부족해서요. 700명에서 한 8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저한테는 부담이 넘어가. 부족해서 한 700명인데 한 800명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 부러웠겠죠? 절대 부러워 않습니다. 거기 짐승들 많이 키웠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어. 즉 다니엘 4장 22절에 보시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들만하고 교회 큰 데가 그렇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여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 하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다. 자, 왕이시라. 이는 왕 사람 견고하여 창대하여 하늘에 닿으시니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에 짐승들은 그 아래 거하는 거예요. 만민에 먹을 만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게 누구다? 왕이여 22절 이 나무는 곧 왕이시더라. 짐승만 우글우글 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가 예언은 그 꿈은 바벨론 왕이 꿈꾸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는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에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더라. 땅끝까지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니 공중에 보세요. 들의 짐승들이 우글우글해. 짐승 그 아래. 그 교리는 만민이 먹을 만한 식물이요. 근데 그가 누구다? 그 교회 바벨론 교회 목사요. 목자요. 그렇잖아요. 23절에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계시록 17장 18절 음녀는 성이요. 똑같은 내용이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23절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찬자를 및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결국 심판을 하고 있어요. 심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은밀한 비밀이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게 마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네가 구제함이 은밀한 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장 폐부를 세시는 하나님, 발걸음을 세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요. 성경 얘기할 때도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숨소리를 시험하고 그것은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 폐부를 시험하시라고 감찰하고 있어요. 어찌 성경을 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이 세상에 나가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습관이 이 땅에 살 때 습이 거짓말 습이었어 내가. 근데 성경을 듣고 나면은 그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록 다시 가시겠습니다. 17장.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보이리라 그죠. 많은 물. 많은 물이 아닌 큰 음녀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뭐냐 물. 성경을 보실 때 많은 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먼저 1장 가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창세기가 1장이 이렇게 재미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근데 누가 이걸 알겠어? 이 물이 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이에요. 여기에요. 우리 모임 저 방송의 궁창이에요. 여기가 궁창이에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여기는 궁창에 뭐냐? 해달별이 있어. 광명한 새벽별이 있어. 그렇죠? 궁창이 하늘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물들을 알아야 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를 나누게. 그러니까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또 거기를 묻힐 땅이라고 하시고 바다 세상이죠? 근데 이거 답을 알아야 돼. 그게 어디 가서 한다? 계시록 17장 15절. 여자가 앉은 물은 하고 답이 나와. 이 창세기를 1장을 이해를 하면은 계시록도 이해가 잘 되고 계시록을 이해를 하면 창세기 1장을 2장 4절까지 이해가 잘 됩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자, 사도 요한이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굴리마가 있죠. 음녀가 굴리마는 물은 답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사람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뭐라 한다? 인산인해라고 그래. 꼭 아셔야 돼요. 인산인해. 사람이 바다같이 많고 산처럼 많다. 인산인해. 그러니까 창세기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러면은 저 바닷물이요. 저 어디 저 강가의 물이요. 이게 혼돈이에요. 이게. 왜 못 깨달았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그래. 창세기 1장에 깨달을 수가 없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 바다예요. 깊음은 바다예요. 시편 107편이나 6편은 바다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깊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오. 자, 수면에 운하시다가 찾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오. 우리가 참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참빛 곧 각 사람이 비추는 예수님 자체가 빛이요. 자, 이들은 뭐예요? 빛의 아들이요. 사일전 5장 4절 5절. 너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디를 안 간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말을 듣지 않아. 우리 영혼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야 돼. 자,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건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빛이시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예수님이요. 빛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 육신의 생각에서 빛의 생각으로 옮겨져야 돼. 자, 그래야 뭐라 했어? 마태오 5장 4절 5절 보면 소금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무지해서 저런 데 따라가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자, 1절에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를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죠. 받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정죄입니다. 심판하는 때는 여기는 정죄고 여기는 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정죄예요. 즉 요한복음 5장 24, 25절을 꼭 아시고 또 로마서 8장 1, 2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속에는 심판함이 없나니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마태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읽어야 성경을 읽는 게 깨달을 거예요. 음녀들을 보면 깨달아져야 돼. 일곱 머리 열 뿔 짐승도 보면 깨달아집니다. 이게 이제 기회가 되면 마태 24장이 소계시록이요. 계시록 때 예수님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니까 질문하니까 마지막 날에 될 일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종말 예언장이다. 즉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종말 예언장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 계시록 때 이런 일이 있다. 계시록이라면 10개 보일시오. 알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17장 가시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음령들은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요. 땅의 목사들을 보고 땅의 음녀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관해 그 음행의 포도주를 그 교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지라. 뭘로? 그 교리에 취했어. 얼마나 돼지가 있는가? 돼지 하나 갖고 이 얘기일 거예요. 여기서 장로 하나 되려고 이거 몇 천만 원서부터 몇 억까지 들었어요. 장로들. 안간 힘을 내는. 그건 돼지만 또 모든 것이고. 돼지는 거기서 먹고 살라고 거기 가서 꿀꿀거리는데 그 돼지 명예가 돼지보다 더 어서
자, 음행이라는 거 이거 이제 보세요. 음행이 뭐예요? 이게 음자가 함부로 안 쓰겠죠. 음탕한 것을 행하는 게 음행이에요. 자, 이 교리를 듣고 음탕한 행하는 게 음행이에요. 자, 여기는 뭐예요? 믿음이 행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게 옳은 대로 믿음과 행하는 것.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저 야고보서 2장 그랬습니다. 2장이에요. 1장이에요. 22장이에요. 행함은 일하는 거죠. 일.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일이라는 영생이야. 믿음하고 따라가면 영원한 길을 가는 거예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참고로 조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믿음은, 교회 믿음은 뭐야? 작정 헌금을 예를 들어서 1억 했어. 시키면 한 거예요. 행함이. 예? 자, 이 사람들이 행함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게 행함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행함이 믿음이 준 거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돈 헌금 내야 돼. 그 사람들이 여기 돼지 같은 것은 그걸 보고 저 장로님 될 분 믿음이 참 좋다고 그래. 왜?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이래봐도 목사 되기 전에 저 어느 교회에서 안수집사 1번 됐을 때 투표했는데 내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때 안수집사, 내가 안수집사 출신이야. 내가 투표 제일 많이 나왔어. 그때. 왜 그러겠어요? 조그마한 장사하는데 돈벌이가 되니까 헌금 많이 했어. 1년 동안 재정 책임자로 맡았어. 돈 많이 게. 이거 맨날 틀려 나는 내가 하니까. 근데 전도사 서기를 했는데 부족하대. 알아서 내가 채워놓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 뭐예요? 이 세상 거.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 하나 보시오. 자,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면은 믿음에 온 후로는 이 땅에 안 가요. 이 짓 안 해. 믿음에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사람의 계명 이걸 따라갔는데 믿음에 온 후로는 율법에도 안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걸 보니까 음탄한 행실이요. 하나님 모르셔도 다 심장 배분 셋이요. 다 알아요. 조금 더 가시겠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거기는 뭐가요? 뭐가 섞였어요? 음행하니까 섞인 포도주를 먹인 거예요.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교리하고 섞어졌어요. 뭐가 있어요? 물에 포도주를 섞였어. 하나님 말씀하고 빚으려고. 이사야 1장 22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 되어버리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 있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 육적 살인자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은도 말씀이요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뭐가 섞였다? 물이 섞였어. 비진리 하수가 섞여 있다. 네 반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보세요. 뇌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되게 좋아하지.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생명수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먹고 산다. 아니면 요한복음 4장에 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그 영생수를 먹고 오라는 거예요. 영생수. 우리가 잘 알아주셔야 될 것은 이 비진리, 음료, 이제 이거 오늘 이 서두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이 어려워요. 계시록 17장이 많은 물이 아닌 음료하고 또 뭐냐, 7머리 10뿔을 이 얘기를 해요. 비밀이 몇 개가 있다. 이게 2개가 거기에 있어. 자, 이 비밀은 17장 5절에 있어요. 17장 5절에 바벨론의 비밀 음료가 있고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은 뭐다? 17장 7절에 있습니다. 비밀이요. 비밀은 감춰놓은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때서.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책 받아먹는 비밀이 10장 7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함께 있는 자들이 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 다 여기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짐승이나 음녀나 다 예수 믿고 사는 거. 우리 어린 양의 식구들하고 우리하고 식구고 싸우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도 영이고 이건 사단도 영이에요. 영과 영이 싸우면 이게 성경은 육적 싸움이 아닙니다. 영과 영의 싸움. 여기 잡고 에베소 6장 가보셔야 돼요. 이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싸우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요. 이게 이 하늘은 첫 장막입니다.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죠. 거기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 그들과 이겨야 될 것은 뭐냐?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어요. 그러면 여기에 갑주를 입으면 뭐야? 실탄이 와도 안 죽죠. 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들과 능히 대적하고 또 그런데 뭐 그게 뭐예요? 입어라, 취하라. 뭘 취하고 있어? 뭘? 갑옷을 이시야 사서 입지.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전신갑주입니다. 말씀의 전신갑주. 그게 어디요? 17장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음녀도 이기고 짐승도 이깁니다. 이기실 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자, 부르심을 받고, 그건 부르심 옆에다가 어디요? 저 로마서 8장 30절을 넣고 거기서 나온 자는 빼내심을 받고 진실해야 돼. 이들은 충신과 진실해야 돼. 거짓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요? 이기리로다. 그들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쪼록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우리의 영혼의 닻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아버지 앞에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